설교의 개요를 설명드렸는데 우리 학생들 자녀 여러분들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됐어요? 네, 이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기도의 뜻, 기도란 도대체 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기도가 아닌가? 기도는 기도한 것 같은데 길을 잃은 기도가 있어요. 뭐가 기도가 아니냐? 이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정의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초점에 맞춰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라는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럼 기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읽었지만 주기도문을 강해 설교처럼 찬찬히 모든 걸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상. 그러나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도의 본질, 기도의 정의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영적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찾아요. 천지신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라, 부처, 하느님, 자기가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초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능력을 일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슈퍼맨이에요. 내가 알고 보니까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초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위대한 초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나님이 행동하시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탯줄이요, 또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인데 사실은 기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막막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잡생각이 끊이지 않게 나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해야 될 일이 생각나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가서 빨래를 돌려야 되고, 뭔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납니다. 또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혼잣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다른 일들과 너무나 색다른 경험이에요. 좀 달라요. 일상적인 일과 좀 다르죠. 왜요? 기도의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도 명확한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길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길을 잃더라도 어떻게 제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길을 잃은 적 많죠? 자주 잃어버리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기도의 시작점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설령 기도하다 길을 잃어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가 알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기도가 아니냐.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기도의 스타일은 기도한 것 같은데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가 아닌 그런 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제가 4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자기 연민이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중언부언은요, 명확한 대상을 잃어버려서 공중에 떠도는 말들, 그게 중언부언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얘기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세요.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 하는 거, 2시간 하는 것보다 3시간 하는 거, 3시간 하는 것보다 6시간 하는 거, 6시간보다 하루 종일 하는 거 여러분 싫어하실까요? 그만하면 됐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했고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40일 40분도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많이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 시시콜콜 다 말하는 것, 여러분의 나의 아픔과 슬픔과 문제를 다 끌고 가서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다 토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 중에 너무나 내 문제에 심취해서 너무나 내 감정에 몰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릴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게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겨워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고 나서 돌아갈 때 다시 그 염려를 다 끌어안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서 기도했다가 다시 돌아갈 때 기도 보따리 다 담아서 그 보따리 다시 들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감정을 쏟아놨으니 당장에는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위로를 받은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언부언의 기도는 이 자기 연민의 기도는 언젠가는 자기가 다시 그 문제의 원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예전보다 더 심각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 자기 연민이 작용한 거예요. 기도는 자기 연민에서 나오는 넋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도록,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문제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자, 두 번째, 뭐가 기도가 아니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욕망의 실현을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말했어요. 기도는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소원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지극정성을 담보로, 내 노력을, 내 헌신을 담보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래가 아닌 것이죠. 무당을 불러다가 굿할 때, 불상 앞에서 천배 만배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며 할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들은 이 한 가지를 생각해요. 가족 건강, 자녀 합격, 사업 성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배도 하고 만배도 하는 것이죠. 금식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 앞에서 행하는 신을 향한 일종의 시위 같은 거예요. 1인 시위, 영적 시위예요. 마치 자녀가 아빠 핸드폰 사줘,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거야 사줄 때까지 밥 안 먹는 것처럼, 아빠 출퇴근 시에 1인 시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 앞에서 자기의
소원 성취를, 욕망 실현을 위해서 시위하는 것이죠. 기도란 내 간절한 소원을 아르는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겨드리지 않으면 기도가 집착이 되고 기도가 거래가 되고 기도가 욕망의 실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뭐가 아닌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정신수양이 아닙니다. 정신수양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정신수양은 아닙니다.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좋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구에게 집중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정신 운동이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닌 것이죠. 자, 네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자기 과시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그런 기도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으로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한다고 티내려고 머리 기름 안 바르고 얼굴 안 씻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령한 기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가 그와 같이 자신의 영성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길을 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듣죠. 그래서 준비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은 진짜 대표 기도, 5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2주일 막 금식하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하는 거는 소중한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준비 없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든지 내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남이 듣기에 좋은 기도, 남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기도는 이미 기도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기도의 모델, 이렇게 기도하라고 샘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완전한 기도죠. 완전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열정이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통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해요. 기도는요 뭐예요?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덕담 나누는 듯하게 말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엄마를 향해 울부짖는 것과 같은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는요, 갓난 아기는 엄마를 향해 떠나기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엄마를 붙들고 놔주지 않습니다. 껌딱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결코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엄마를 추구하는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부르짖는 것, 울부짖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내게,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기도되는 거예요. 편지는요, 수신자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담아도, 아무리 훌륭한 문장으로 써도 주소를 잘못 쓰면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는 편지는 쓰나 마나입니다. 대화도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잣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수신자가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 과연 그분과 연결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기도 아닌 기도, 이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하나같이 네 가지가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향한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기 연민에 빠진 기도, 욕망 실현의 도구가 된 기도, 정신수련 같은 기도,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 이 모두가 다 자아를 추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자아에 빠져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나를 향해 있을 때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 문제, 내 아픔, 내 감정을 들고 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내 문제를, 내 감정을, 내 어려움을 하나님 손 위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이 되어야 그게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고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진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를 향한 열망이죠. 그러나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열망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메시지죠.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야기였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스스로 부요하고 스스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련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었다,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경고의 말씀 이후에 볼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상황이? 자, 보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열정을 잃었어요. 차지도 않았지만 뜨겁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토해낼지도 모른다. 토해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문 앞으로 끌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나태할 때에, 그들이 세상에 다른 것에 정신이 빠져 있을 때에 이미 주님은 그 문 앞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언제 오셨을까요? 지금 막 오셨을까요? 이 말하기 전에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래전에 이미 그 문 앞에 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그 앞에 서 계셨고,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 문을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성도들이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든 언제나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시는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무감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시면 우리가 이 기도 자체, 기도의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특권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항상 듣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뭘 이렇게 덕담을 할 때는 우리가 부담 없어요. 왜? 그 말과 나는 상관없으니까.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이 뭘 해줄 건데요? 만약에 근데 그 말과 자기의 행동과 연관이 된다면 그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운동하셔야 돼요?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운동하려면 내가 꼭 필요하다, 내가 그 사람이 운동할 때마다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상관된 말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말과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이죠. 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는데 오늘은 바빠서 내가 못 들어, 오늘은 내가 그거 들을 기분이 아니야, 하나님 만약 이러신다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항상 언제든지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응답하겠다, 마음을 기울여 듣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 세끼 우리 자녀들에게 밥 차려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명, 6명 자녀가 되는 남편도 있고, 그런데 언제든지 오면 내가 밥 차려줄게 라고 말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10번을 기도하든 열흘에 1번 기도하든 여러분 그걸 다 듣겠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겠다는 이 말이 쉬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번 듣는 것도 어렵지만 열흘에 1번 듣는 것도 어려워요. 왜요? 열흘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열정이면, 어떤 관심이면, 어떤 사랑이면 도대체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그토록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지치지 않고,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 없이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곧 HSC 시험을 봐요. 지금 막 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서를 쓸 수 있나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원서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으면 쓸 수 없어요. 받아주는 학교가 있으니까, 학생을 뽑기로 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원한다고, 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를 왜 안 써주나?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을 뽑으려고 인재를 원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어마어마하게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방송국에서 그 영상을 사겠어요? 어디다 올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행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매일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오기를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소중한, 가장 중요한 능력을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용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기도에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죠,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잃지 않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깊은 풍성한 기도로 인도하며 기도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그럼 기도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대로 엄마와 커뮤니케이션 해요. 청년은 청년대로 엄마와 커뮤니케이션 해요. 여러분, 그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엄마를 잘 몰라서 소통을 못해요 하는 갓난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기도를 못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열망이, 엄마를 향한 열망이 갓난아이에게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매일매일 용솟음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무슨 소원인가요? 대제국을 형성하는 것, 저 로마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큰 땅을 얻는 것, 이거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헌신했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신앙이 탁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시편 150편 중에 다수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시는 사실 시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그 많은 시편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많은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열망과 고백에서 나온 그의 놀라운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 없이는 잠시 떨어져서도 못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끄십니다. 왜요?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영원히 함께 하려고.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 마음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상상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남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상상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무서워 떨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 아버지라고 너무 편하게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한 무릎 꿇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 무릎 꿇고 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 의자를 하나 내가 주문해서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무릎 꿇고 엉덩이 받치는 그런 의자가 있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가 기도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관계가 어려우면 그 기도는 위선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갖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방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오늘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가 길을 잃으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정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일용할 양식, 죄를 이기게 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건져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기도가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라면 못하러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일종의 도구요,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탄의 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짧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자세히 볼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셔야 돼요? 오늘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할 양식을 내일 주시거나 일주일 후에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고 이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속히 그의 기도를 응답하길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말 속에. 또한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유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직한 기도의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세요. 그 일이 기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는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죄악을 찾아내서 박멸하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죄는 과연 무슨 죄일까요? 그렇습니다. 신자 안에 있는 죄예요.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몸, 육신, 몸의 행실, 정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죄와 마주한다는 걸 경험하시죠.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한 끊임없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잠시만 방심해도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 기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없애주시겠다는 뜻이죠. 죄를 사했는데 죄가 여전히 남았다. 그러면 사한 거예요? 안 사한 거예요? 사하신 게 아니죠. 죄를 사하겠다는 것은 죄를 도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루터가 아주 쉽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죄를 상징해서 내 머리 위에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자체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그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가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그 죄와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한 죄는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서 뽑아내고 부숴버리고 도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죄를 어디로 끌고 와요? 하나님 앞에 끌고 와요. 어디에 올려놔요? 십자가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중독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베텔이라는 그 공동체 내 실제로 중독의 치유 퍼센테이지가 89%, 90%.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3%에 못 미치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이 중독을, 이 유혹을,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끌고 가요? 어떻게 끌고 가요? 어디다 놔요? 십자가 위에 올려놓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가, 그 유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산이 부서지는 걸 경험해요.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유혹이 못 이기겠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안 올려놔서 그래요. 진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놔 보세요. 여러분, 많은 중독과 유혹 가운데 계신 분들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한다는 건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없애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길을 잃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그럴 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것은 성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기도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려치는 철퇴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때 말씀을 사용합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 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십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말씀이 연료라면 기도는 불과 같습니다. 말씀이 총알이라면 기도는 총과 같습니다. 총알이 많아도 총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갈 때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는 놀라운 무기예요. 어떤 무기예요? 우리의 피로를 채우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험을 이기게 하고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12제자들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학식이 높아요? 조직이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한 사람은 또 실패했지만 마띠아를 또 거기에 꽂아 넣으시고 이 12사람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저 거대한 제국 로마를 향해 보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이 이겼어요. 12제자가 승리했어요. 무엇으로 승리했나요? 이들에게 주어진 건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무기 단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 이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실제 사귐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지내듯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와 엄마의 관계처럼 실제로 사귐의 교제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듣거나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듣고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라는 도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이 도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으나,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으나 땅속에 묻어 지내는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잠재된 초능력을 묵혀두는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기도방으로 가는 그 길목에 풀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도 안 가게 해서. 기도를 가려고 하면 유혹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일 생각나게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협박하고,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을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죄사함을 얻고, 악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